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류광수 목사가 총재로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소속 목사들의 교단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다락방 균열 양상이 벌어지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순교한 박병근 전도사의 일사가고 신앙이 4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가를 이룬 신앙유산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류광수 목사가 총재로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 잇따른 균열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소속 목사들의 교단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다락방 탈퇴 움직임이 그간 내부에서 곪아있던 협회 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성 또는 사이비성 단체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락방 목회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탈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다락방 소속 11개 교회 18명의 목회자들이 한 교계 언론지에 교단 탈퇴 공고를 냈습니다. 다락방은 현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가입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총회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예장 개혁교단을 나가겠다는 선언은 다락방에 나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탈퇴 목회자들은 다락방 내부에서 불거진 성비위 문제와 재정 문제 등 각종 논란을 탈퇴 사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다락방 소속 목사가 성폭력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복음과 병행할 수 없는 거다. 어린 자매들이 피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성경과도 거리가 멀고 특히 성화복음, 회개복음의 입장에서 봐도 거리가 멀고 특히 지난 3월에 이어 2차 다락방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며 2차 탈퇴자 규모는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갈등했던 것들이 아마 마음을 굳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일명 탈다락방을 선언한 목회자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탈퇴 목회자들은 모두 예장합동총회 소속으로 교단을 옮겼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은 원칙적으로 세계전도복음화협회, 다락방 관련 인물을 총회에 편입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탈퇴 공지 여부와 노회 심사를 거쳐 편입 가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류광수 목사가 총재로 있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은 지난 1996년 예장합동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예장통합총회와 고신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성결교회 등 이단 혹은 이단성, 사이비성 운동 또는 참여금지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로부터 이단 해제 결의를 받으면서 예장합동총회가 반발해 한기총을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오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향후 다큐멘터리 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기념 예배 등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7일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 기념식을 열고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기념사업 설명 기자회견에서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교회협은 지난 100년 동안 연합과 일치정신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어떻게 성찰해볼까? 그리고 이후 100년을 어떻게 전망해볼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동안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돌아다 보면서 이후 100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저희들이 금년을 삼고자 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김학중 위원장은 교회협 100주년 기념사업은 한국 근현대사의 경랑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헤쳐나온 기독교의 진면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기념사업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역사는 정리되지만 또 다른 시민사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새로운 운동들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런 미래를 저희가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연세대 최영홀에서 열린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 기념식은 교회협 강석훈 국장의 사회로 김종생 총무와 김학중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교회협은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류 23,398건, 사진 그림류 1,400건 등 총 24,798건의 자료를 디지털화해 공개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안교성 관장이 아카이브를 평가하고 재현하는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올해 첫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아카이브를 오픈한 교회협은 오는 9월 20일부터 사흘간 한신대학교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오는 9월 22일에는 연동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예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인 합창단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제작,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와 백년사 출판 등의 기념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 세월 각인된 격언입니다. 선조들의 애국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몫이기도 한데요. 6.25 전쟁 중에 순교한 박병근 전도사의 유족들은 그의 일사가고 신앙을 후손에게 남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4대째 목회자를 배출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광주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옥고를 치른 박병근 전도사. 당시 손양원 목사와 함께 형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교회를 개척하는 등 일본의 감시에도 꿋꿋이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해방 후엔 한평 나산교회 등에서 사역하던 중 6.25 전쟁을 맞았고 주변의 피신 권유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던 박 전도사는 결국 공산군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마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려 한평에 왔다가 공산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묘소는 영암 신흥교회 인근 가족묘역에 나란히 조성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박 전도사가 순교 당시 입은 총구멍이 난 옷조각, 죽도록 충성하라는 가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사가고 신앙을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충청, 전라, 제주 지방의 순교자 명단을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 명단 속에서 우연히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맥히고 가슴에 이렇게 묵건이 올라오는데 형제들 다 모아놓고 할아버님 순교할 때 총 맞았던 자국이 있는 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훈은 죽도록 충성하다 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저희들한테는 그 영혼이 가슴에 남았죠. 거룩한 혈통은 광주 은석교회를 개척한 장남 고 박환규 목사, 베트남 십자성교회 등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셋째 샘물교회 박남규 원로 목사 등 4대에 걸쳐 6명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박 전도사의 손자인 전주 온누리교회 박준기 장로는
지난 3년여 동안 자료를 모아 가문 4대의 신앙 이야기를 230여 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또 국가기록원에서 박 전도사에 대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도 확인돼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추서를 신청했습니다. 내가 이 기록을 안 남기면 아버님이 친필로 써놨던 그 가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겠구나. 우리 가정의 신명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 손자들에게도 넘어갔으면 좋겠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5개의 한인교회가 오순절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스라엘 박지형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오순절을 맞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인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오순절 한인 연합 예배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5개의 한인교회가 함께 연합해 준비했고 한인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순절 하게 되면 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5개의 교회가 있지만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부르심의 그 자리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이 같이 예배하기를 작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연합 찬양팀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됐고 예루살렘 한인교회 윤덕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은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사랑,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 땅에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영향이 끼쳐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한인교회들이 이스라엘에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한 때이잖아요. 이제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쟁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모아진 헌금 중 일부는 전쟁 피난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장총 천환 대표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중독에 노출돼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 전문 강사인 김엘리아 선교사,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서호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4 사학미션 포럼을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기독학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교원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 학점제로 인한 종교교육의 파행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또 광주 숭일고등학교, 목포 덕인고등학교, 온양 한울고등학교, 인천 숭덕여자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들이 참석해 고교 학점제 준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교회 대표단과 제21회 국회 대표단, 글로벌 교육 컨소시엄, CGE 소속 해외 기독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기독교 교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국의 기독사학 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 2024 서울국제도서전이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도서전엔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소속 출판사 19곳이 연합해 참가했습니다. 협회는 기독교 책마을이란 부스를 열고 모두 340종의 신앙서적을 선보입니다. 특히 도서 전시뿐만 아니라 저자 사인회와 독후감 시상식, 굿즈 나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독자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오셔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출판사와 독자와 저자가 함께 어우러지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25일 조찬 기도회를 드리고 신임 회장의 윤상현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국민의힘 기독인회 조찬 기도회는 21회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사입니다. 취임사에서 윤상현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똘똘 뭉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직전 회장 이채익 전 의원은 이임사에서 중차대한 직을 수행할 수 있어 깊이 감사했다며 국민의힘 기독인회의 발전을 위해 국회 밖에서도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와 한국교회가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과 국민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할 예정이며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계가 저출산 문제 해법에 관한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팀 위러브가 첫 정규 앨범 합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그리운 예루살렘과 아름다운 나라를 비롯해 12곡이 수록됐습니다. 위러브는 마음을 모아 준비한 첫 번째 정규 앨범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마음을 모아 다시금 하나님을 마주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임혜숙 장로가 한국생명의전화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임 신임 이사장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과 한국교회 여성연합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임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3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당하거나 고문과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2014년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박해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부산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말씀 기도 찬양 부산성회를 개최했는데요. 참석자들은 12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박주은 기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CTS 부산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12시간 연속 말씀 기도 찬양 부산성회를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성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만 진행된 12시간이 넘는 기도 대장정이었습니다. 12시간 성회의 첫 시간에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지역 교계와의 관계를 주제로 설교하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의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물꼬를 틔우고 역사를, 족보를, 보물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 역사, 선교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 교계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관계가 복원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역사가 회복되고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어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임도균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권호 교수, 디아스포라 미션 조경호 목사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김운성 목사는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복음 전도도 선교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거지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또한 각 주제별 기도회를 진행하며 말씀을 통한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이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간증이 있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집회에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회하는 곳은 요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문제도 좀 돌파하고 또 개인적인 또 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은혜 받고 또 이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또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목회자와 성도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질 않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협의회가 제14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표 회장 광주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며 감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광장협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선 임원 교체와 안건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들 교회 홍용희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두길교회 구예배당을 한국기독교사적 제48호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한국기독교사적 지정 예식에서 총회 역사 선교유산회복위원회 전문위원 손산문 목사는 두길교회 구예배당은 한국교회 예배당 건축의 변천 과정과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소개했습니다. 두길교회는 구한말 전북 무주를 순례하던 마로덕 선교사가 설립했으며 사적으로 지정된 두길교회 구예배당은 1954년 건축된 건물로 장방형 평면의 서양식 공간 구조와 한옥 목구조 형태가 결합한 독특한 건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남녀 출입문을 따로 두는 등 시대상을 반영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전 YWCA가 평화를 주제로 김홍한 목사 초청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 첫날 십자가 이야기를 주제로 김홍한 목사의 신앙 강좌가 진행됐으며 오는 7월 1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 YWCA 홍유미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지닌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많은 대전 시민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전시회 수익금을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캠페인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6.25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고신대학교 안민 전 총장은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코스타 월드캠프 등 징검다리 집회를 통해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 상남교회는 온천 상남교회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경남노회 부노회장 이상현 목사는
성령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며 오늘 입당하는 온천 상남교회가 이 지역에 성령의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축 보고와 전담 사역자 소개, 감사패 전달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온천 상남교회는 창원 상남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부곡 지역의 부흥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건축했습니다. 기성 포항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허성식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경북지방회장 김정렬 목사는 새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2부 순서로 건축 영상 시청과 건축 경과 보고, 공로패 증정,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지난해 1월 예배당 이전 및 건축을 결의하고 올해 5월 지상 3층 규모의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국토교통의 핵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예비 부부들이 개성 있는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립시설과 국립공원 등 총 48개 공간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신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개 이소의 공공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5.4% 증가한 약 2조 9천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은 일회용 타월 생산액과 공급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편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액과 공급량이 소폭 상승했고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 컵 등의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문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은 6월 둘째 주 기준 34.1명으로 최근 4주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6세 이하 영유아에서 발생했다며 영유아가 발열이나 인후통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